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한 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 후에 14살 되던 해에 축구공에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고로 망막이 찢어져 시력을 잃고 맙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결국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잃은 4남매 중 큰 누나가 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 열심히 일했었는데 큰 누나마저 어린 나이에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후 남은 두 동생들은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남동생은 이웃 철물점으로 보내지고 앞을 보지 못하던 자신은 맹인 재활원으로 보내져서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분은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이분은 훗날 시각장애 편견을 극복하시고 연세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교육학 박사학위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분의 훌륭함을 평가하고 인정하여 백악관으로 불러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직을 맡겼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인생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믿음의 생활을 사셨던 강영우 박사님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인생의 마무리도 아름다웠습니다. 2011년 췌장암 선고를 받은 후 강영우 박사의 고백입니다. 이번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몇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시력을 잃고 재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알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가 암과 싸워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싶으셨다면 아마도 난 암을 조금 더 일찍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의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나의 재산을 정리해 기부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강영호 박사는 고백을 한 후에 자신의 전 재산 2억 9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하고 2012년 별세하셨습니다. 강영호 박사는 긍정적인 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긍정과 부정은 작은 생각의 차이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상황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nowhere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아무데도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nowhere, 이 단어에 있는 nowhere, W를 no 쪽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오면 now here가 됩니다. now here, 바로 여기, 바로 지금이라는 뜻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이 또 다른 기회를 잡을 때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강영호 박사의 삶은 그 누구보다 고난의 삶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시력을 잃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뿔뿔이 흩어진 형제들, 강영호 박사 본인도 너무 힘들어 스스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지만 아무데도 없어, nowhere, 이 뜻이 아닌 now here, 바로 여기, 바로 지금이 기회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인생을 펼쳤습니다. 강영호 박사의 이와 같은 삶은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고난이 가득한 인생 이야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부지하지만 애굽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노예의 삶이었지만 성실함을 인정받아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 모든 일을 맡을 정도로 인정받게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실한 요셉, 또 빼어난 용모의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성실했던 요셉은 애굽 왕이었던 바로 왕이 꿈 때문에 괴로움을 듣고 그 꿈을 지혜롭게 해석해주고 곧 닥칠 흉년에 대비할 방법까지 제안함으로 결국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 애굽 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굴곡이 느껴지십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그 그래프의 굴곡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요셉 이야기의 마무리는 질투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모두 불러 사랑으로 용서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인물, 우리와 동시대에 사셨던 강영호 박사와 성경 말씀 속 요셉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또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큰 굴곡 없이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시련과 고통밖에 나는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닌 그 고통 속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다른 새로운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변화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지내실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